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가 심겨진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겨진 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본당은 좀 따뜻합니까?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왔다고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시고 여기 불은 또 왜 이렇게 어둑하게 꺼놔가지고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만드셨나? 어떻게 라이트가 어떻게 안 돼요? 그래, 너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노. 그래 입장 바꿔 놓아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또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한번 말씀 같이 나눕시다. 네, 아유, I am back.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는 부모도 있나요? 요즘 또 세상이 험하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의 실패와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참 어려울 일일 것 같아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요, 오히려 마음이 아프죠. 잘못하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는 그러면 안 되죠.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아프고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내 자녀의 저 마음이 어떨까?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을 때 내 아이의 마음은 어떡할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그 자녀의 마음을 깊이 동정합니다. 그리고 위로하려고 하고 그가 실패로부터 회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녀의 실패와 실수를 아파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낳으신 참 부모님, 참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거나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와 실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아니하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회복하기를 원하시지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이 아버지의 생각을 거부하는 그 사람, 자기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은 그들을 the wicked, 악인이라 부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를 본문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the wicked, 악인은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이 악인은요, 흉악한, 도덕적으로 흉악한 일을 범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요, 그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를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사고방식, 그의 판단, 인생을 향한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직 자신들의 생각만 있는 사람, 자신들의 꾀만 있는 사람,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 그리고 마음에 흡족한 것만 자신의 뜻을 따라 찾아다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안중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올바로 걸어가야 될 삶의 관역에서 벗어난 길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 기준을 따라 사니까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기준과 그의 생각이 길이 되고 맙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길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들을 본문은 악인을 넘어서 그것이 삶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의 본문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 사람들은 그 길이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편안히 느낍니다. 그 길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지 않는 사람들을 루저라, 못난 사람이라,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하고 때로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이들을 오늘 본문은 오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오만한 자는 단어 그 뜻상, 원래 그 단어의 의미상 훈계를 거부하는 자,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도 비웃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뜻이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뜻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그것이 길이 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많아지니까 그 길이 좋고 그 길이 참된 길인 줄 알아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에 곰팡이가 핀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곰팡이 덩어리가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인들과 더 나아가 죄인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웃습니다. 본문은 너희가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다. 한없이 가벼운 인생이다. 시간 문제이지 본문은 perish, destructed, 망할 것이다.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악인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따라 걷는 길을 걷다가 마침내 자기가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해도 못 걸어갑니다. 못 걸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은혜를 받았죠? 딴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덮어주는 의의 옷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깨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고귀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위치는 어디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인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집 앞에 들어와 집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도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했죠?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동한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악인의 길을 경고로 받고 우리는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은혜 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본질이 이미 시냇가에 심기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여러분 누가 심어줘야지 심지 나무가 걸어가고 지 땅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악인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 길을 실수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심겨있다고요? 예, 시냇가에 심겨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영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영생의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사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신 우리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에이, 설마 내가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심겨진 땅이에요. 3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탁 심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prosper.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에요. 어거지로 만들어가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 저거 안 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이. 어거지로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지는 인생을 찬송하며 걷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합니다.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이죠. 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강한 나무는요, 비바람이 불면 이 나무가, 이 세포들이 오히려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집중하냐면 뿌리에 집중하기 시작한답니다. 비바람이 불면. 그래서 땅에 뿌리가 막 더 깊이 박히도록 이 세포 활동들이 뿌리에 막 집중이 된대요. 그래서 비바람을 통해서 나무가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나무는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토양도 좋지요, 물도 있지요. 인생의 바람이 막 흔들고 내면 망할 것 같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더 풍성해지고 더 형통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형통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힘이 있을 때 힘들죠.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러면 그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인내하고 비바람이 불고 힘이 들 때 오히려 더 그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는 사람은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푸르게 자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성도가 힘든 고난이 있고 이야기할 땐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되죠.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힘들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는 마음과 함께 또 소망의 눈을 같이 봐야 되죠.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영혼의 뿌리가 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어지게 될 것이고, 시편 1편 3편의 말씀처럼 더 푸르고 더 넉넉하고 더 든든한 나무로 자라게 되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물을 빨아들이는 일을 게을리해. 심긴 곳은 시냇가인데 물을 흡수하는 일을 나무가 게을리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면 이거 엄청난 아이러니가 벌어지죠. 왜 배불러 죽는 아이러니예요.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건 사실인데 그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포기한다면 그 나무는 시냇가에서 말라 죽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성도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복된 나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거 우리 꼭 가져가셔야 돼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씹으며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가 날마다 흡수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심겨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져 있는데 물을 흡수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수이신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우리의 영생에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돌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살찌우는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성이 있습니다. 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복된 나무임을 꼭 기억하고 게으름을 벗고 영생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3절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제가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기억이 있죠. 몇 커트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뭐 다 기억은 못합니다. 애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와서 저렇게 다 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커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저는 이제 뭐 좀 예의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 뭐 똑똑똑 안에 있니? 아빠 들어가도 되니? 뭐 이렇게 안 합니다. What's up, bro? 뭐해? 문 열고 팡 들어갑니다. 그게 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보면 어느 날은 저녁에 늦게 11시, 12시 돼가지고 애들이 자나 뭐 하나 불이 켜져 있는 것 같고 What's up, bro? 뭐해? 하고 턱 들어가는데 내가 문을 턱 닫고 탁 나옵니다. 탁 나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불 켜놓고 성경책 읽고 있는 거야. 불 켜놓고 성경책 읽고 있는 거야. 찬송 틀어놔놓고 그리고 탁 나옵니다. 왜 그렇죠? 거룩한 순간이거든요. 그의 영혼이 하늘 아버지의 영혼과 더불어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을 내가 방해할 수가 없죠. 거룩한 순간이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살이 찝니다. 그때 살이 찝니다. 요셉의 형편은 노예였습니다. 요셉, 구약으로 확 왔습니다. 요셉의 형편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죠? 요셉하고 모세하고 지금 헷갈립니까 지금? 요셉인지 모세인지 야곱인가 요셉인가? 헷갈립니까?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편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었죠? 하나님에게 박혀 있어요. 어떻게 알지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기가 악인의 꾀, 세상의 꾀를 테이크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하자,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요구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리이까 득죄하리이까 하고 뛰쳐나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 험악한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는 더 열악한 광야로 몰리는 것 같았지만 요셉의 뿌리는 어디에 더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깊이 뿌리 박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만큼요? 하나님께서 꿈의 해몽을 알려주실 만큼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요셉의 계절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요셉의 삶입니다. 그 한 가지의 비밀은 요셉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었다. 놀라운 비밀. 여러분 모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죠?
모세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사람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애굽의 왕궁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살인자, 이름 없는 도망자로 살게 됐어요.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 없었죠.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80의 나이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 뿌리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계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광야의 길을 함께하는 리더의 삶을 모세는 풍성하게 살게 되죠. 모세의 삶은요,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는 큰 나무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이죠? 모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모세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를 대면하여 말한 사람으로 모세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계절에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쉼과 회복을 주는 리더의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어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왕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편은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군사들을 필요해 유리방황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오히려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메마른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수많은 영혼의 노래, 시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상황은 광야였으나 다윗의 영혼의 뿌리는 깊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짓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있는 생명수가 되어서 그의 시편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상황은 광야였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시편 1편의 삶이 구약의 여러 인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시냇가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다. 우리 그거 소원하면 좋겠어요. 정말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는 해야 되겠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또 이런 거는 순종을 잘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심심했어요. 제가 심심하다가 어떤 그 TV에 예능을 보는데, 지석진 씨가 저기 베트남에 여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손금 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겠고 뭐 이러니까 맞아 막 그러고 이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갑자기 나도 손금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손금 어디 가서 봅니까?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 오른손을 보여주시면 현재와 미래를 더 잘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은 사람 손이야. 오른손도 찍어가지고 표정 보니까 오늘 하신다. 집에 가가. 그래 이제 딱 하니까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AI는 이제 묻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제 마음에 기분 좋은 소리는 마음에 신기더라고요. 내 손금을 이렇게 보더니만 어느 라인이 중지까지 쫙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지금 물었는 사람의 인생은 노인이 되어서도
집안의 이 중심을 잡고 존재 자체로 무게감을 이렇게 발휘하는, 존재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산대요, AI가. 제 이야기 왜 하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나무와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푸른 나무, 모진 비바람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뜨거운 여름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나무와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한 가지의 비밀은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뿌리 박히고 그와 더불어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나무는, 그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쉼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뭘 남기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땅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심겨진 땅,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기뻐하십시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다. 그러한 성도로 우리 성숙해 가십시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 문제이지 쇠퇴합니다. 우리 예찬 형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새까맣게 해가지고 풍성한 머리가 있길래 제가 토요일날 만나서 내가 네 머리가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에센스도 해야 되고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나 우리 예찬 형제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런 거룩한 순간, 그 경외로운 순간, 그 시간을 많이 보내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무가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자라나서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고 이것이 숲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숲에 세상살이 하다가 날개가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숲에 목말라서 해갈을 원하는 영혼들이 와서 해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주원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